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입니다. 오늘 4월 9일 열왕기하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도 1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르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8장에서는 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8년 동안 통치하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동안 통치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아합의 길로 똑같이 행한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왕기하 9장에서는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자손들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는 일 그리고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리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냥 핵심적으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면 엘리사가 그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 너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예후라는 사람에게 따로 불러내어서 기름을 붓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할 때 요단강 동쪽벽에 있는 지역 중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쪽편에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지역과 맞닿아 있는 가장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왜 갔는가라고 했을 때 아람과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전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이 국경지대에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후라는 사람과 많은 군대가 그 국경지대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니 많은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또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대비하고 계속 어떻게 할지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제자는 그 모여있는 장관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다름 아니라 엘리사에게 말했던 그 예후, 그 군대 장관 예후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다른 데로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예후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찾는 거냐? 너가 누구를 도대체 불러서 같이 오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 선지자의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군대 장관 당신이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문을 모른 채 예후는 그 선지자의 제자가 와자 그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의 말대로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합의 집의 심판, 그것을 당신이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저주를 명했고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할 것을,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죽게 될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 일을 당신이 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 말을 전해주고 급히 도망 나와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장관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 함께 있었던 장관들이 이렇게 예후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왔던 사람이 당신을 혼자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도대체 저 미친 사람이 왜 갑자기 전쟁 지역에 와서 당신을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후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이 왔는 이유를 알지 않겠습니까? 대충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은 저희는 모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왜 왔는지, 그리고 당신을 데리고 가서 했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그 사람이 선지자의 제자인데 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들어간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입니다 라고 그 모여있던 사람들, 그 장관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거기 모여있던 많은 장관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에게 깔고 왕으로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왕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국경지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 통치하고 있는 요람,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에게는 아직 요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럼 요람은 어디 있었는가? 요람은 그 전쟁,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함께 있었다가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느냐? 그 국경지대에서 떠나 이스르엘이라는 그 곳에서 부상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요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는 소식, 국경지대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예후가 이스라엘로 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이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먼저 보냅니다. 파수꾼에게 보내서 예후가 왜 갑자기 나에게 오는가? 그 일이 무엇인가? 파수꾼을 통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파수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파수꾼은 예후와 만나게 되었을 때 예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요람에게 가는 것이니 너는 내 뒤에 붙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요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후에게 붙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람이 계속적으로 파수꾼을 기다리지만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자 두 번째 파수꾼을 보냅니다. 그 파수꾼을 보내서 저 예후가 왜 나에게 오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도록 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 뒤로 붙어라 라는 이야기를 듣자 어쩔 수 없이 요람으로 되돌아가서 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뒤에, 예후의 뒤에 붙게 됩니다. 두 명의 파수꾼을 보냈으나 아무런 기별 없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자 요람은 직감했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구나. 갑자기 군대에서 전쟁을 하는 국경지대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온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 명이나 보냈으나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반역이구나. 그래서 요람은 부상을 당한 그 모습이고 아직 병을 치료하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반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그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군대가 만난 지역이 어딘가? 이스라엘 나봇의 그런 포도원 근처입니다. 그 곳에서 두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예후는 요람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곳, 그곳이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처럼 아합도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람도 이스라엘의 나봇의 평지에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그곳에 흐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했을 때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그의 그 시체들이 다 나봇의 그 밭에, 그 포도원에 묻히게 될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6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이 불의를 저지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것을 이유로 그곳에서 모든 아합의 자손들이 죽을 것, 그가 그곳에서 죽을 것, 그 일들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람과 누가 함께 있었느냐?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왜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같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람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 이스라엘로 요단의 서쪽 편으로 와서 요양을 하고 병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돈 관계인 이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그 병문안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문안을 온 상태에서 그 모든 반역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이 요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도망하려다가 이 예후가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아하시아 왕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후가 이 아하시아도 죽이게 되어서 이 아하시아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함께 죽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이 아하시아까지 죽인 이후에 다시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바로 느낀 것입니다. 이 예후가 배반을 해서 나를 죽이려 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후에게 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느냐 라고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것을 지적하면서 너가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지만 그 예후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세벨 주변에 있던 신하들에게 내 편이 될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전세는 기울어졌으니 이세벨에 붙지 말고 나에게 붙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세벨의 신하들이 예후의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을 붙들어서 성 바깥으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살을 먹을지라라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체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다시 나봇의 그 곳으로 옮기고 또 그 피를 개들이 먹도록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가족, 가문에게 있었던 모든 저주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된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찾아보질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선포했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들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된 것도 또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내와 또 아합의 아들이 모두 죽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열왕기하 9장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들, 그런 역사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밝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식을 쫓아가고 또 그런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월은 고난과 부활을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주님과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로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그 모습을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자의 삶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세상의 삶, 100년이면 100년, 길게 살면 110년, 120년, 아무리 그렇게 살아봤자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입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기간이요, 연단하는 기간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까지 성화되는 기간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해 나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가까워지면서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또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으며 주님의 백성답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요람과 이세벨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이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다양한 방편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섭리가 있는 줄을 믿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며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고난과 부활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